하나님 말씀은 375쪽 사사기 8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375쪽 사사기 8장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권사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권사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물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겠죠. 물병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커피병이 되겠죠. 만약에 물병에 물이 없이 들면 다시 또 그냥 컵이 되겠죠. 그 컵에다가 커피를 넣으면 다시 뭐라고 해요? 커피잔이 되겠죠. 커피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을 텍스트라고 하고 그 컵을 컨텍스트라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 컵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쉽게 컵, 컨텍스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해도 컨텍스트, 그 그릇만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사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사 그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복된 나라, 그리고 너희들은 택한 나의 그릇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근데 그 땅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속에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는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점령하고 보니까 그 땅의 문화가 너무 멋있거든. 부러워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뿐만 아니라 동화돼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 신앙까지도 같이 혼합시켜버리고 말았고. 근데 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속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겨둔 거라니까. 그것들이 너무 탐나서 부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닮아야 되는데 뭘 닮은 거요? 그 세속의 문화를 닮아갔다. 더불어 신앙생활까지도 우상을 쫓아갔다가 사사기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이제 그 원주민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옆구리에 칼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 남아있던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침략과 약탈이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구원자란 뜻이죠.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옆구리에 칼과 올무들, 이방 잡족들이 일어나서 또 침략하고 수탈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사를 세우고, 계속적으로 200여 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을 시키냐고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때 이 사건이 오늘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보라. 너희가 잘못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목적한 방향과 목표, 목적, 그것을 나누자고 했는데,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거룩함을 나누자고 했는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목표와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구원자들을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강력한 고집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역사 드라마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른 관계를 맺자고, 시내산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죠?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지키잖아요. 그 사사들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사실 이 사사들이 뭐예요? 그 백성들을 좀 바르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그들도 타락했다가 이 사사기입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한 이 패턴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진지해지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운명을 앞에 두고 재산을 탐하는 사람은 없죠. 땅 문서 가져와라 이런 사람 없잖아. 진지해지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둬야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계속 반복 패턴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 허락을 하시는 거고, 근본적인 질문이 터쳐나오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본문에 동원된 인물이 누구예요? 기드온하고 삼손이 제일 큰 대사사예요. 제일 많이 그 내용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 기드온과 삼손은 뭐예요? 컨텍스트 그릇이죠? 그걸 보라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뭐냐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과 삼손은 컨텍스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뭘로 삼아? 텍스트로 삼죠?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 기드온의 300용사, 300이라는 숫자 엄청 쓰이잖아요. 야, 300으로 12만을 격퇴했대. 야, 그 용사 대단하다. 기드온 대단하다. 삼손도 대단해.
삼손이 강한 자라 그런 뜻이거든요. 야, 어떻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블레셋군을 다 때려 죽이냐. 사자도 찢어 죽였대. 영웅이야. 굉장하게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살아생전에 별로 좋은 짓을 안 해. 그죠? 삼손은 계속 블레셋 여자들과 함께 놀아나다가 결국은 다 때려 죽이고 폭력 쓰는 걸로 끝나죠. 아니, 본문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참다웠고 모범적인 인간상이 안 나와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1기가 지나고 누가 오셔요? 참다운 인간상을 가진 예수님이 딱 오시죠? 이런 역사의 반복을 다 이렇게 구약에 실패된 역사를 잔뜩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이 누가 와?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죠? 그게 본문이라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 하시는가를 예수님 통해서 보이시고 또 그 참뜻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참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우리가 결심해서 올 한 해 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종교적 결심들 행위를 다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종교적인 참 아름답고도 감사한 일들이지만 그것이 본문까지 닿지 못하면, 그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본문과 닿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 6일이 있죠? 세상 삶에 나가서 뭐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 세상에 나가서는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고발하는 게 이 사사기죠. 그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참다운 인간상,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어마무시하고 충격적이지요. 신이 오셔서 하는 말이, 신이 우리를 뭐예요? 섬기러 왔다니까?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뭐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초청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예수님은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뭐예요? 성공과 승리와 경쟁과 유익을 따지게 되는 그런 인간 세상 속에서 신도 오해를 한다니까. 신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힘 있는 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을 원했던 거죠. 그런 신. 그러니까 그 신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들은. 그런 건 생각지도 않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 성공과 승리와 힘을 달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도를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욕심과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방법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가 핵심 내용이 돼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 거예요. 왜?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목적하고 목표하는 방향대로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드는 거룩한 자녀의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길에 반대로 가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신앙 행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인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다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별되이 드리는 것은, 인본주의는 내가 내 걸 드리니까 드렸다 안 드렸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감사해서 내는 거죠? 이게 전혀 시스템이 달라요. 시스템이 전혀 달라. 하나님이 주신 거 원래 다 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감사의 표시로 10분의 1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도, 마음이야 다 드리고 싶죠. 우리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시스템과 이 추구하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감사야. 은혜고 찬양이고. 근데 오늘 부름받은 이 기드온은,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고 바알 아세라 신전을 지키는 관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인물 자체가 하도 미디안군이 와서 7년 동안 수탈하고 침략을 하니까 그냥 무서워서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밀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거 한 톨 한 톨 까면서 그 포도즙 창고에서 구부리고 앉아 있었던 기드온이라니까요. 저항도 못 해보고 싸움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너 내 백성 구원하러 네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큰 용사 기드온아.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알기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의도터지고 깨지고 신음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시더니 왜 이제야 나타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 기드온아, 그러니까 기드온도 지도 알아. 내가 너무 창피하게 살고 있구나. 구부리고 앉아서 미라 하나씩 까고 있으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무슨 용사는 무슨 용사요. 아버지는 우상 섬기는 신전 관리인에다가 기드온은 기른 대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세라 목상 다 찍어서 염소를 통해서 번제물을 드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번제물 태워줄게. 탁 태워버리잖아. 그래서 용기를 해서 나갔다가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양털 시험 두 가지 통해서 할 수 없이 일어나 나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구나. 그러다가 군대를 소집했더니 32,000명이 몰려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이거 너무 많으니까 왜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32,000명이면 어찌됐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약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백성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빠져나가잖아요. 10,000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거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9,700명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앉아서 막 쳐박고 먹는데 300명만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됐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9,700명이라도 건지려고 그랬더만 하나님은 그들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은혜 나눴잖아요. 9,700명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죠? 의지도 있고 신체도 건강한 사람이요. 근데 이 300명은 아마 내가 볼 때 무릎도 많이 아프고 허리도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핥아서 먹고 무슨 사주 경기에는 무슨 경기예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 만약에 10명이면 10명 데리고 가시는 거죠.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인원을 데리고 가서 12만 명을 격퇴시키죠. 12만 명도 300명이 들이쳐가지고 무슨 격렬한 육박전 전투를 벌이는 것도 아니요. 그냥 300명이 칼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니까 놀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 전멸했잖아요. 또 남은 15,000명도 도망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에 걸려가지고 싹쓸이 다 죽고 왕들 뭐 인도자들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참 쉽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쉬워. 무슨 암몬이든 미디안이든 블레셋이든 우리는 그런 엄청난 군세 그들의 뭐 병거 이런 거 말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그냥 한 방에 정리하신다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뭐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신났어요. 야, 이거 하다 보니 처음에는 무서워 떨고 얼토당토하게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 13만 5천을 다 전멸을 시키고 나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쫌팽이에서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졌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야, 우리 저 왕이 돼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기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아,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말은 잘했어. 그러면서 막바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얻은 전리품 중에 금고리, 금가락지 다 금붙이다 가져와라. 요거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금으로 만든 옷이에요. 갑옷 투구 같은 거죠. 그걸 딱 만들어 놓고 지성 오브라성에 딱 걸어 놓고. 근데 이 제사장이 뭐냐면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고. 예?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왕은 안 됐지만은 그 에봇을 걸어놓고 오늘 성경 29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뭐예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엄청나게 또 우상을 섬겼다니까. 그죠? 음란하게 위했다고. 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 그리고 아들도 70명이나 두고 첩들도 많이 두고 또 첩의 아들 중에 아들 하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요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 있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정말 큰 용사로 부름받아서 쫌페이 같은 자기였는데 정말 어쩌다 보니까 권세와 명예와 영광이 몰려왔잖아요. 큰 승리를 얻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권력화, 자기 정치화를 한 거죠. 그게 기드온의 실체라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고 전쟁터에 나가고 큰 승리를 이룰 때도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그의 승리를 기뻐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정치 권력 모든 힘을 가질까봐 각 지파별로 치열한 시기와 다툼이 많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지파가 에브라임이요. 이 두 지파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시기하는 가운데 이 기드온이 한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할까?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운 지도자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다니까요. 그게 기드온 끝.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도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일을 보고 간땡이가 부은 거죠.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다 일했다고 간땡이 부어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권사님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요. 이 땅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솔직히.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 전부터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존재. 하나님의 바친 존재가 나스린이요. 평생 독주나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삼손이 뭐예요? 네? 정말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여. 그러다가 들릴라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시린의 비밀을 밝혀서 머리가 다 깎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기둥에 묶여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 힘을 달라고 원하잖아요. 힘 한 번 달라고. 이 적군과 함께 죽겠나이다. 기둥에 묶여 있는데 뭐예요? 머리털이 자라. 수년 동안 머리털이 자라가지고 힘이 복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신전 기둥을 끌어당겨가지고 다 같이 함께 폭살을 해버리죠. 수천 명과 함께 죽어. 그러니까 삼손은 최후가 뭐예요? 그 끝없는 폭력과 복수한 거죠. 성경이 그걸 왜 적어놨어? 그걸 도대체. 이게 나도 이거 읽다 보면은 컨텍스트에 빠져가지고 흥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대표로 세웠다니까. 사사 대표. 기드온은 한풀이로 자기 인생을 살았고 삼손은 폭력과 복수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대표로 내워서 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그 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은 뭐예요? 폭력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한풀이, 폭력, 보복, 그죠?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과 사랑과 공평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 백성 너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네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징계를 하시는 내용이라니까. 많은 사사를 보내서 은혜의 기회를 주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실패로 막을 내리는 게 구약의 전 역사고. 그러다가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버지의 아들답게 만드시려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시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지요. 구약은 다 그림자지만 신약에서는 정확히 그 뜻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라니까. 그걸 위해서 그 죄와 그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과연 뭘 말씀하셨는가?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13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310쪽 에베소 1장 7절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기드온과 삼손과 다르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삼손 안에서는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한풀이와 폭력과 보복인데 그들이 나라를 구했다. 그것이 컨텍스트가 아니요.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는 나라의 표본으로 등장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컨텍스트를 보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반복 패턴에서 찾을 수 없었던 본문이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그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무슨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내가 존재가 되는가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고 겸손한 자죠. 국리를 여기는 자죠. 천국 시민의 8가지 복된 모습들이죠. 그런 모습들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치적으로 주변 나라를 압도하는 나라가 돼야 돼. 국방력,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나라가 돼야 돼. 문화적으로 압도하는 나라가 돼야 돼. 경제적으로 압도하는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그 신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니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나는 그런 신 아니다. 나는 아니다. 본문을 알아라. 본문을 알아라. 그 본문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20절. 한 장 넘기시면 에베소 다음 빌립보죠. 1장 20절. 317조 1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 몸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소유하게 되었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14,370km를 돌아 소아시아 7개를 세웠던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여정 속에 그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로 예수를 자랑하게 하려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게 내가 살아있는 가치고 내가 사는 목적이다.
바울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바라보면, 야, 이거 신전 있죠? 파르테논 신전 보니까 그거 국가 보물이잖아요. 그리스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1호지요. 우리나라 남대문처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네, 제우스 신전이잖아요. 그리스 신의 정점. 그 우상의 규모,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또 그 돌들을 보니까, 아니 어디서 그 많은 돌들을 갖다가 다 깔아놓고 했는지, 참 하여간 돌 문화예요. 어마어마해. 우리나라면 초가지 문화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죠? 조선에서 흑벽돌 이겨가지고 뭐 기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예 그냥 규모면에서 압도를 해. 일단 재질도 마찬가지고 화려하지요. 네.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만몬이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정치 권력, 이 나라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그런 핍박과 도전을 당하고 살지요. 강력한 수비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선택을 해야 돼. 야, 기드온으로 갈까? 기드온으로 가고 싶죠? 삼손의 길을 쫓아갈까? 복수하는 길을 갈까? 아니면 오늘 바울로 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명예를 가지고 기드온을 쫓아갈 것이냐, 삼손의 길을 걸러갈 것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복된 삶, 그 도전을 받는 것이 어떤 삶? 우리가 살아가는 6일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과 현실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유혹, 도전 끊임없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힘들지요? 힘듭니다. 근데 내가 축구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슈팅 몇 번 때리고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한 골만 들어가도 승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그런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고 하시는지를 깊이 안다면 웃는 것이고, 겸손하는 것이고, 본문이 용서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본문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통해 그것을 깨닫지 못해 많은 시슬들과 정말로 기억하거나 추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과거들을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번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바꿔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지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는 그 모든 인생의 결국이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그 진심에 보답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야 말 거룩한 고집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본문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아가다 보니 불편하고 신자다울 틈도 없어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이 세상은 승리하고 이기고 뺏고 차지하고 폭력과 보복뿐인 이 가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서 보이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인생 사는 동안 예수로 존귀케 되는 예수의 그 사랑을 품어내는 아름다운 증언 생명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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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 집사님 들으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대단한 그러니까요.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359장 찬송을 드리고 마지막 절 일어나서 드립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 너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본문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어 6일의 삶이 정말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 손길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드린 손길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멋진 성도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묘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